샬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뺏으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에스겔서 맥잡기 2.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다 3.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4. 온몸으로 하는 행동 예언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 맥잡기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될 에스겔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세 번의 큰 침략을 받게 되어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에스겔은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에 잡혀가 그곳에서 포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70년을 기다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 중이고 에스겔은 바벨론 땅으로 잡혀와서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것이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살게 되는 지역은 크게 예루살렘과 바벨론 제국 이렇게 두 곳이 되는 것이죠. 이곳 바벨론에서는 1차 압송 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왕궁에서 사역하고 있고 2차 압송 때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일반 포로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역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 특징을 잠시 살펴보면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전 7년부터 멸망 후 15년 후까지, 즉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멸망당한 후까지 가장 암울한 시기에 활동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초기에 본국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는데요.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는 그발 강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포로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역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 왕들에게 전하던 지혜자요, 신앙의 모델로 활동했고, 에스겔은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이 70년 기간을 잘 준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영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 주변 이방국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는데 메시지의 내용이 예레미야와 많이 비슷합니다. 에스겔서를 정리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 내려지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역사가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위세를 떨치며 이렇게 흘러가는 중 그 나라의 지도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일어서셔서 온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로마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대거 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에스겔 시대에도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계시가 선포되었는데요. 에스겔의 핵심 주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입니다.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지만 에스겔은 지금 본국이 멸망하기 전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앞으로 본국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머지않아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회복, 즉 재건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민들이여 70년이 지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니 그때를 다 함께 준비하자는 것이죠.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은 1인칭의 시점으로 기록되었고 에스겔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불리는데요.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는데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에스겔서의 인자는 진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인자는 종말의 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은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할 인물, 즉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같은 인자지만 의미와 해석은 다른 것이죠. 에스겔서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으로 분류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예언한다는 점, 세상 끝,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독특한 점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58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로 끝맺고 있는데요. 미래에 펼쳐질 새로운 성전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면서 포로 생활이 힘들고 곤고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70년을 잘 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기본 맥락이 같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어둡고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 이 30살의 제사장 출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본격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요. 나라가 멸망 시기에 접어들었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기에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때 내 짐승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28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절망과 탄식의 소리만이 새어나오던 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타국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굳게 닫힌 백성들과 선지자 에스겔의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혼돈과 흑암뿐이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으로 심판을 멀리 치워버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에스겔을 부르실 때부터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에 큰 감동입니다. 이어서 내 생물과 내 바퀴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현현을 빈약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만 묵시 문학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석하려면 내용도 길어지고 무척 어려워집니다. 우린 아주 중요한 흐름만 붙잡고 살펴볼 텐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행차하시는 모습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이처럼 즉각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놓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입니다. 이어 패역한 족속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에 기록된 한 두루마리 책을 먹이시는데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감동시키셨지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고 기드온에게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으며 삼손에게는 강한 힘을,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주신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말씀의 힘과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자는 살 것이지만 전하지 않으므로 그가 죽게 되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서 찾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목숨을 다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본국이 멸망을 앞두고 있고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 민족의 죄가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만큼 다급하고 엄중한 것이죠. 에스겔 3장 20절입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네 번째, 온몸으로 하는 행동 예언,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에스겔은 온몸으로 행동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 말 못하는 자로 살다가 다시 말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입이 부정한 민족임을 알게 하셨고,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기록한 후 철판으로 에워싸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북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떡을 부정한 쇠똥으로 구워 먹게 하시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고 3분의 1은 불사름으로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리게 하셨는데요. 제사장 출신이던 에스겔에게 자신이 속되고 부정하게 되는 일들만 하게 하신 거지요.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 즉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건데요. 실제로 바벨론은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므로 성이 아사 상태에 빠져 결국 항복하게 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전제처럼 여겨지게 되었죠. 에스겔 5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달고 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절망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묵묵히 말씀대로 살고 먹고 눕고 말하는 사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 세상의 논리를 거절하고 말씀으로 역행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강렬한 친밀함과 유대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서른째의 넷째 달 소다새에 내가 그방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샘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내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막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을 때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라. 그들이 가면 이들이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위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적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네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너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너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너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너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니 너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1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끓이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대학 중에서 쇠퇴하리라. 에스겔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을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률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애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